할렐루야. 이제 럭키 세븐 7월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환하게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표정을 갖고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럭키 세븐 7월에는 7가지 기쁜 소식과 7가지 멋진 일들과 7가지 좋은 일들과 7가지의 감사거리와 7가지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제가 더블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10불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10불은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한 10,000원짜리 주었으니까요, 횡재를 한 거예요. 속한 말로 땡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 어린 윌리엄은 길 가다가 땅바닥에서 10불짜리를 지폐를 줘 너무 좋았어요. 그 후 그는 70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땅을 보고 단추 29,516개를 주었고요, 바늘 54,172개를 주었고요, 동전 24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는 평생을 살면서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을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 쳐다보고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먹고 살겠다며 땅만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너무 밤이나 낮이냐 주장창 묵상하시면 염려, 근심, 걱정만 막 생기고요, 코로나 불로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해서 땅만 보고 염려 걱정만 하지 말고 이 시간 고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늘의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 땅 것이 좋아서 이 땅 것을 찾으면 이 땅 것 찾을 수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이 땅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하늘도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살고자 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는 그 천하의 아브라함도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 떠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북방 왕들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이 막 붙잡혀 끌려가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신의 사병인 318명을 이끌고 깊은 야밤에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가지고 돌아왔어요. 승리했어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 떱니다. 왜요? 이 악하고 잔인한 북방의 그돌라오멜 이 왕이 더 강력한 연합군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쳐들어올까봐 그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초죽음이에요. 두렵고 걱정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한번 생기면 막 그 두려움이 막 커져 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고요, 정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더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두려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15장,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시선을 바꾸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누구를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방패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막아줄게. 나는 내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두려워 떠는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생각하면 염려 걱정인데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용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입니다.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막아주십니다. 환난도 막아주십니다. 염려도 걱정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떠났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떠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2절 상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맨 처음으로 주라고,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인데 영어로는 메스터 로드고요. 우리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 나의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 되심을 알고 두려움에 떠나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소유자 삼고 통치자 삼고 자신을 종 삼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쩌다 필요할 때 한 번씩 찾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요정 지니처럼, 지니는 뭐든지 구하면 다 갖다 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줘야 되는, 다 갖다 줘야 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근본적인 문제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하고 관계가 꼬이고 어려움 당하는 줄 아십니까? 관계 전문가인 이 게리 스몰리 박사가 쓴 이 관계 필터링이라는 책에 보면 한때 이 게리 스몰리 박사가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었어요. 사역도 커져갔고 재정도 풍족해졌고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츰 관계가 꼬이는 것입니다. 아내와 대화가 끊기고, 자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겨나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막 엉클어져 가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나름 성공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됐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도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그 감동 따라서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 큰 일도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냥 막 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그의 문제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뒤엉키는, 어그러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게리 스몰리 박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게리 스몰리 박사의 매일 아침을 여는 기도 제목인데 첫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기대 수준을 가능한 제로까지 낮추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땅껏 내가 의지하지 않고 만족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죠. 둘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주여,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럼 모든 게 감사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있습니다. 주여,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그러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같이 읽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엉켰던 것이 풀어지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뭔가 엉클어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꾸만 꼬이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킨 거 풀어야 되잖아요. 꼬인 거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할렐루야, 내 귀한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심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엉켰던 것, 헝클어진 것들 다 풀어지고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통치자로 여기면서 기꺼이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낮추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걱정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굴에서 저를 불러줄 때 큰 민족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태 아들을 주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아들 낳는 거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내 집의 종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약 85세쯤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젊은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러면 자식 중에서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딸도 좋지만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대를 이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예쁜 아내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뻐도 할머니예요. 내 마누라가 아무리 예뻐도 그게 할머니입니다. 아들 자식만, 딸 자식만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소와 양떼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집이 크고 아파트가 몇 채가 되어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식을 꼭 낳아야 돼요. 존말 낳을 때 낳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내 방패 되시니까 감사하고요, 내 상급 되셔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정말 85세인데 너무 늙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늙었지만 네 몸에서 날 자 아들 날 텐데 상속자로 삼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85세라고요. 85세면 젊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상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남자는 나이 늙어 할아버지가 되면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몇 살 때까지 우리 남자들 애 낳을 수 있을까요? 장로님, 몇 살쯤 돼야 애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장로님, 있다? 금년에 그 F1,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하는 F1 그 회장이요, 막 그 억만장자입니다. 재산이 막 10조 막 넘어요. 억만장자인데 90세인데 등남했어요. 야, 근데 아내가 세 번째 아내. 아내가 44살.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가 먹어도 아들 낳을 수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몇 살이에요?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75세입니다 75살 할머니도 아들 낳을 수 있다, 없다? 폐경이 30년 전에 끊어져 버려. 20년 전에 폐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이 든 산모가 몇 살인지 아세요? 자연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사람이 67세에 중국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인도에서 74세 할머니가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몇 살인지 아세요? 78세 할아버지인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57년 동안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57년 됐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막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난자를 남의 거 빌려와가지고 체외 수정을 해서 딸 쌍둥이를 78세 아빠, 74세 엄마가 그렇게 이제 낳은 거죠. 이게 해 토픽감으로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85세. 아내 사라는 75세입니다. 근데 아내 사라는 불임이에요, 불임.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경수가 끊긴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요, 불임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듯이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사무엘 같은 총명한 아들도 주시고 이삭 같은 온유한 아들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8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로 하여금 상속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깜깜한 밤이에요. 하늘을 보래요. 우리 왜 별구경 시켜주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어요?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이 은하계가, 우주에서는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저 많은 별을 제가 어떻게 셉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서 하십니다.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뭐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같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85세예요. 아내가 75세예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하늘의 물별처럼 주겠다, 그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는 이를이 뭐예요? 이 불가능한 일 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신칭의가 나온 거예요. 따라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게 된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내가 믿을 때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게 이신칭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85세 할아버지, 75세 할머니가 아들이 생기는데 하늘의 무별처럼 나갈 수 있느냐? 그다 평생 불임인 아내 할머니에게서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다고 여기셔서 너는 의로와 라고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낙담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낙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찾아오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붙들고 절망과 낙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믿을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처지와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곧바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15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요,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죠.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주었습니까? 아니요. 달랑 아들 하나 줬어요. 하나님 공수표 남발한 것입니까? 아니죠. 결국 그 아들 이삭의 씨 하나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빨리 안 줘가지고 애가 닳고 막 기다리게 인내하게 하시는데 늦게 주시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무척 고통스럽지만 이거 싫지만 하나님이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증조부와 조부, 나의 아버지는 모두 농부였다. 후에 나의 아버지는 광산촌으로 이사를 가서 나를 낳으셨다. 나의 아버지는 장차 내가 광산촌의 읍장이 되는 것을 원하셨다. 그런데 나는 학사 학위를 받고 석사가 된 후 학자가 되는 길을 버리고 내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수도사, 천주교 신부가 된 거죠. 그러다가 나는 교황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었고 파괴한 수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점칠 수 있으면 또 예견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 마틴 루터의 요지가 뭐예요? 이 고백의 뜻이 뭐예요? 원래 루터는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는 못 가고 이상하게 다른 걸 끌려서 자꾸 갔다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법학도였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자기 눈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천주교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되었어도 머리가 뛰어나니까 천주교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면 좋을 텐데 교황과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이 신부가 이 수녀와 결혼까지 하는 원래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원하고 계획했던 길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도 원치 않았고 자기도 싫어하는 길로만 자꾸 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인류 역사를 바꾸고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종교 개혁의 기수로, 개혁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몸에 병든 환자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만 미역국을 먹게 돼요. 자꾸 미역국. 그래서 혹시 하나님 뜻이 목사 아닌가 생각하고 총시대 신학과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이제 3학년 때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는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유년부 전도사로 대한교회 첫 사역지로 발을 디뎌가지고 또 이렇게 대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면 아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낭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도 따라합니다. 그래도 나는 따라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따라합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냥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도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당장이 없는 것 같아도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당장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그래서 의롭다, 그 믿음을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좋으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확신하네